로마 황제의 불꽃 같은 분노, 그리고 그 끝에 찾아온 평화. 그리스도교 박해는 왜 이렇게 격렬했을까요? 오늘은 로마 제국 쇠망사 제1권 16장의 마지막 이야기,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치하에서 벌어진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 그리고 그 이후 평화의 시대가 열리기까지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황제의 분노에 의한 박해가 전면전으로 번진 것은 작은 사건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동부 지역 시리아와 아르메니아에서 그리스도교인들과 관련된 소소한 소요가 발생하였습니다. 황제는 그리스도교인들이 말로는 순종한다고 하면서 제국의 전통 질서를 부정하여 소란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폭발하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교를 뿌리까지 없애버리겠다는 듯이 무시무시한 칙령들을 연달아 발표하였습니다. 박해는 전면전이 되었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세 가지 칙령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칙령, 정직자들을 모두 체포하라. 교회의 중심 인물들이 감옥에 갇히기 시작하였습니다. 두 번째 칙령, 그리스도 신자들에게 제국의 신들을 강제로 숭배시켜라. 고문이 시작되었고 믿음을 꺾기 위한 폭력이 난무하였습니다. 세 번째 칙령, 이제 일반 신자들도 모두 처벌 대상이라. 누군가의 고발 없이도 그리스도교를 믿는 것만으로도 추적과 고문, 심지어 처형까지 당할 수 있던 전면 박해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대다수 국민들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를 부당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황제의 명령과 로마의 종교 관습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은 정당한 결과라고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기독교인들을 몰래 숨겨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친구와 가족을 지키려 했던 그들의 용기는 폭력과 불신이 가득했던 시대에 인간다움이 살아있었음을 보여주는 빛이었습니다. 그들은 위험 앞에서도 사랑과 연대의 마음을 실천했습니다. 기독교 박해를 주도하던 갈레리우스 황제는 병에 걸려 죽음을 앞두자 갑작스럽게 그리스도교를 허용하는 관용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회개라기보다는 정치적 판단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당시 공동 황제였던 리키니우스와 콘스탄티누스가 이미 그리스도교와 손을 잡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정이었습니다. 동방의 막시미누스 황제는 마지막까지 박해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리키니우스와의 전쟁에서 패배했고 그의 죽음은 오랜 박해의 시대를 마감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황제들의 잔인한 박해로 인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며 심지어 생명을 잃었습니다. 에우세비우스는 이 박해로 인해 1,500명 이상이 순교하였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박해는 오히려 그들의 신앙을 더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등장한 콘스탄티누스 황제. 그는 기독교를 제국이 보호하는 종교로 만들었습니다. 교회는 다시 세워졌고 성직자들은 세금 면제를 비롯해 공직자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더 이상 핍박받는 종교가 아니라 제국의 중심 종교로 성장해갔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훗날 테오도시우스 1세가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선포하는 길로 이어집니다. 박해와 눈물, 피해 역사. 하지만 그 끝에는 더 큰 진실과 평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는 기독교를 무너뜨리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신앙과 진실을 증명해낸 거대한 여정이었습니다.